오늘 본문에 기록된 학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역사를 보게 되면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우리 성경 바사로 나오는데 이 고레스 왕이 기원전 538년에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영을 내립니다.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일부를 오늘 학개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올 때는 백성들이 큰 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 종살이 했는데 이제 내 나라에 돌아가게 되면 이제 내 집을 짓고 또 내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또 큰 복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번영할 것이라는 그런 그 꿈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꿈이 그냥 꿈으로 끝나더라는 거지. 꿈이 현실화가 돼야 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오늘 학개서가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을까?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박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형편이 좋다는 겁니까? 안 좋다는 겁니까? 아주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 보면 씨앗을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함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넣어도 뚫어진 부대에 넣는 것과 같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이 귀환하고 돌아올 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잘 살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웬걸 와서 보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건 뭐 정말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씨를 뿌려도 수확하는 것도 없고 돈을 벌어놔봐야 모이는 것도 없고 그냥 뚫어진 부대에 넣는 것과 같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함도 없고 이 뭡니까? 너무너무 생활이 지금 힘들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 뭐한테 믿느냐?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뭔가 편하려고 믿고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되려고 믿는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이렇게 불편하면 내가 못 예수 믿나? 나 이런 예수는 안 믿겠다. 그렇게 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포로 후의 시대가 바로 그런 상황이죠. 야, 이거 하나님 믿어도 이럴 것 같으면 굳이 하나님 믿을 거 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보면은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만 하더라도 야, 이제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큰 꿈을 가지고 나왔는데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싫다.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게 좋지. 그래가지고 모세는 자기들 말 안 들으니까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데려가 달라. 차라리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더라도 그때가 더 좋았다.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쏘갔다. 하나님 말씀대로 오면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힘든다는, 하나님께 쏘갔다. 하나님께 배신당했다.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하나님께 사기당했다. 뭐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수 믿어도 이렇게 힘듭니까?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풀립니까?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이 5절에 나오는데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이 꼴 보려고 내가 예수 믿나,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곤고한 날에는 너를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곤고하고 힘들고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누구 원망하지 말고 먼저 네 삶을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구 원망하지 말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행위를 되돌아보아라, 살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어렵나, 열심히 일했는데도 왜 얻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고 어려움이 자꾸 앞길이 막힌다면은 내가 지금 온전하게 주일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예배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오늘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열심히 맡은 일 충성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내가 지금도 온전하게 잘 드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 먼저 다 점검해 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 점검해 보면 그 원인은 내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를 안 살피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지. 자기를 살펴보면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은 아,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게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고칠 거 고치고, 마음 다잡을 거 다잡고,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 맨날 남 탓을 하고 자기를 살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목사 원망하고, 장로님 원망하고, 권사님 원망하고, 그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살펴야 됐습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소망이 있고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포로민들이 그렇다면, 이제 포로민이 아니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돌아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돌아올 때는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 오늘 내가 지금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가 힘들까? 왜 짜증나고 분노하고 막 그냥 새해가 됐는데도 기쁨도 없고 왜 이럴까?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모든 성물들, 기물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고 성전 기물이 싹 도둑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70년의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그리고 성전 기물을 갖추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까?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부터 하고 하나님께 제사부터 드려야 되는데, 오늘 5절에서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되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되었다는 건 뭡니까? 아직 예배 드릴 때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배 드릴 때가 아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살 준비하고 잠잘 것 준비하지 무슨 예배 드릴 때냐. 지금은 예배 드릴 때가 아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지금은 예배 드릴 때가 아니다고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면은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 드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직 예배 드릴 때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배 드릴 때가 안 되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언제나 드려야 되고, 아까 우리 시간에 기도하신 대로 기도가 예배가, 생활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생활이 되고 이거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는 예배 드릴 때가 안 되었다. 이게 뭡니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결코 잘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부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한 달 예배 안 드리고 2달 예배 안 드리고 1년 예배 안 드리면요, 믿음 다 망가집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거지, 예배가 안 드려진다? 여러분, 퀘이커 교도들에게 무교주의자들이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들도 뭐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지만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린다, 우리 집에서 성경 읽다, 우리 집에서 기도한다. 그 사람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도의 능력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무신론자인 프랑스의 볼테라는 사람인데요, 이 양반에게 기자가 질문해, 이 양반 워낙 기도고 박멸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선생님, 기독교를 박멸하려면 어떤 수단이 가장 효율적입니까? 어떤 방법이 기독교를 박멸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볼테르가요, 주저함도 없이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됩니다. 이 대답 나왔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은 기독교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면은요, 성도들의 신앙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란 놈들은 항상 성도들을 무너뜨릴 때 먼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들어올라 그러면 친구 전화오고, 예배 들어올라 그러면 누가 술 사줄게, 오늘 공짜 술 먹자 내가 사줄게 그러지. 예배 들어올라 그러면 오늘 내가 골프 치러 가면 내가 돈 내가 다 부담할 때 골프 치러 가자 그러지.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오늘 공짜 술 먹게 생겼네, 오늘 공짜로 골프 치게 생겼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그럴 것 같으면 예배 뭐 다음에 드리지, 예배 뭐 1년에도 몇십 번 드리는데 오늘 한 번 빠진다고 뭐가 대수롭냐?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없어지면 기독교도 무너지고 성도들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제가 운전하다 늘 듣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인천 영락교회 목사님과 나와가지고 설교하면서 항상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인천 무슨 교회 목사입니다. 그분의 멘트는 언제나 예배에 목숨을 거는 무슨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그 말에 은혜 받아요. 우리 예한교회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새해 소망이 이루어지려면은 우리 예한 가족 모두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를 때 죽음을 각오하고 모였습니다. 모여다가 발각되면요,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거기서 다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까 오늘 집사님 기도가 자꾸 생각나네. 영향력 그랬는데요. 여러분, 오늘날은 기독교가, 교회가 별로 세상에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교회가 뭔 얘기하면 콧방귀 끼고 있습니다. 너나 잘해라. 세상이 교회 말 잘 안 듣잖아요. 왜? 우습게 이긴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영향력이 별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권력을 가졌습니까? 재물을 가졌습니까? 뭐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요, 이 사람들 얼마나 능력을 가졌는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러잖아요. 권력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부와 재물들이 그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여기서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배 드릴 때가 아닙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예배 열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게 계속되면 그 영혼이 죽어요.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을지라도 예배가 없으면 그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병듭니다. 영혼이 병들면요,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3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영혼이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먼저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먼저 영혼이 잘 되십시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먼저 예수 잘 믿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에 관심이 없고 아직 예배 드릴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뿌려도 수확이 없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합니다. 마셔도 흡족하지 못합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합니다. 돈을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다 사라지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금년도 우리 표어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성경 말씀 두 곳 나와 있죠. 하나가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편 50편 5절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예배로 맺어진 관계다. 하나님과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 예배로 맺어진 계약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너가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영생을 주게, 천국을 줄게. 계약입니다. 그 계약 조건이 뭔지 압니까? 예배입니다. 너 날 예배 잘 들으라 나한테.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영생을 준다. 이게 계약입니다. 근데 계약을 위배하면, 예배 안 드리면 계약 파기자입니다. 계약 파기자가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계약이 여러 가지 계약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계약입니다. 아브라함 계약은 뭐냐면 소를 반 딱 갈라버립니다. 양을 딱 반 갈라버립니다. 염소를 딱 반 갈라버립니다. 갈라서 양쪽에 쫙 놓습니다. 마치 무슨 누가 유명한 사람이 대통령이 지나가면 양쪽이 쫙 도열해가 있는 식으로 이 짐승을 갈라가지고 쫙 양쪽에 늘어놓습니다.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가 걸어갑니다. 이게 아브라함 계약이에요. 이 계약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누구든지 계약을 위배하면은 이 짐승이 소가 갈라지고 양이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진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계약을 파괴하는 사람은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쪼개겠습니까만은 그만큼 여러분, 계약을 파괴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못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파기자로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우리 예배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예배 잘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옛날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죽여서 드렸지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의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많잖아요. 뭐 드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먼저 가장 잘 드린다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습니다. 예배자로 잘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일을 하나님보다 우선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은. 아멘. 이런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나무 판자로 지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다 완성된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화되어 가지고 다 파괴되어 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데 자기 집들은 어떤 간에 완벽하게 지어놓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일을 우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집을 짓고서도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이러잖아요. 완벽한 자기 집을 지어놓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아닙니다. 얼마나 신앙이 타락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은 오늘 세계 초인류 국가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미국을 건국했던 퓨리탄들이요, 미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오늘 이게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은요, 자기 집부터 지었잖아요. 자기 집부터 완벽하게 지어놓고, 그런 난 다음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아직도 예배드릴 때가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퓨리탄들은요, 가서 제일 먼저 교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이게 순서가 이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가장 먼저 교회를 짓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한, 그게 건국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복을 안 받겠습니까? 우리 미국 역사를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먼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미국이, 물론 뭐 미국 여러 가지 욕도 많이 먹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얼마나 초인류 국가 아닙니까? 예배를 먼저 드리고 성전을 먼저 지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가 바벨론에 돌아온 것을, 귀환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너희 행위를 좀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많은 시련과 갈등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고린도전서 13장 5절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나를 원망하지 말고 먼저 너희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예수를 믿느니 말느니,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느니 안 어겼느니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먼저 너희가 지금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숙한 신앙인도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돌아보는 사람은요, 문제가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하나님께 있고 문제가 예수께 있는 거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다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돼요. 자기를 안 돌아보니까 맨날 남 손가락질은 맨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맨날 남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안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이든 교인이 되었든지 간에 맨날 입만 열면 누구 탓하는 사람, 자기를 안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했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살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새해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삶이 어려웠습니까?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습니까? 불평 불만하지 말고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고 누구도 탓하지 마시고 먼저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하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오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일해도 소득이 없고 먹고 누려도 만족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모이질 않습니다.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시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예배를 소홀히 했어요. 예배를 가장 먼저 드려야 되는데도 아직 예배 드릴 때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우선 먹고 살 거 준비해야지 무슨 예배 드리느냐. 그건 다 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려야지.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선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시기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새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새해 여러분 많은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기도하는 것도 있고 많은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지려면 먼저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와 열광하면서 부러워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뭐라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자 재벌 소리 듣지만은 왜냐? 돈을 쌓아둘 데가 없을 만큼 돈이 많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을 만큼 많습니다.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재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얘기. 여러분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자 구별법은 무슨 연봉이 얼마냐, 동산이 얼마고 부동산이 얼마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상위 몇 프로 저소득층 이렇게 막 나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딱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고 재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온전히 잘 드린 사람은 부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 이상으로 드린 사람은 재벌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가서는 아무리 연봉이 몇 수억 몇십억을 얻고 부동산이 얼마고 아파트가 몇백 평이고 별의별 화려한 집에 살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안 드리면 그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를 하나님께서 성경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자 되시고 재벌 되십시오.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교회는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 교회는 재벌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가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우리 교회 재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하면 우리 교회 큰 부자 없습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부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되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교회는 재벌이 많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기준에 따라 재벌 부자 그런 거 꿈꾸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자가 되시고 하나님 보실 때에 재벌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재벌 되시고 부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보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을 갑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마지막 남은 게 이거 한 움큼의 가루 남았고, 밀가루인지 뭐 떡가루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루 남았고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이거 마지막 밥해서 떡해서 먹고 자기 아이하고 그냥 이거 한 번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그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근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 나한테 달라 그러잖아요. 야, 엘리야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나 같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달라 소리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달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달라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엘리야는 그거 나한테 가서 내가 먹을게. 그게 뭐냐, 엘리야는요, 마음 이미 자기는 이 사람 축복하면은, 자기가 축복하면은 이 사람에게 넘치는 복이 임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달라 소리 못합니다. 달라 가져오라고.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 갖다 주잖아요. 엘리야가 먹었어요.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그 가정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 떡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먹어도 계속해서 가루가 생겨나고 계속해서 그냥 기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 부잣집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벌 되시고 하나님께 부자 되시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임하셨던 그 기적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 인생에도 새해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으면서 가장 먼저 예배드려야 되는데도 아직도 자기 일 우선하느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성전도 건축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정말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의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성도들 모두가 재벌 되게 하시고 부자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는